20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화는 경작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작되지 않는 정글에서는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합니다. 야국강식의 생태계인 정글에서는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이런 환경 세계에서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문화 창달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지 않은 피조 세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문화의 운영을 내리십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지구를 떠나 한국이 뱅뱅 옥배수 등등등 세상을 파멸로 몰고 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온전히 준행할 때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창조를 이제 보존하고 다스리는 창조 타락하기 전 창조를 다스리고 그것을 잘 보존해 가는 것 아마 그것을 문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문화가 오늘날의 이런 문화를 생각해서는 실은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실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회복해서 타락 이전의 창조 세계,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 어떤 과학적인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아마 영적인 어떤 신비의 눈이겠죠. 신비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세계라고 하기보다는 왜곡된 세계인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 같은 어떤 야극강식의 그러한 세계가 도출된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실은 주님의 섭리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주님의 주권은 여전히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 땅에 예를 들어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다 이겁니다. 피비린내하는 싸움이 주님이 만드신 창조 안에서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설프죠.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11장 한번 같이 우리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교독합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생명력이요 몇 가지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 여호와를 지존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건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외곽대로 세상을 상시며 그의 입술에 기운 여호와께를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우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며 보이며 염소와 함께 먹으며 송아지와 암사사와 같이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거두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목사의 몸에서 전하며 어린아이가 목사의 몸에 손을 넣을 같이 것이며 읽어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세상에 충만한 거. 이게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한번 했죠.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잖아요. 물을 달라 하는데 실은 수가성의 여인이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재질문을 합니다. 그게 왜곡된 세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반응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왜곡된 하나의 어떤 거짓된 기만된 세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반박문이 실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주님 앞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죠. 왜곡됐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조건문이에요. 그게 섭리죠. 이게 순리죠.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야 돼요. 그러면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기 전에 자기가 주님에게 물을 주세요. 어떤 물이에요? 주님을 아는 성령의 물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도 실은 다 거짓됨으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역행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공개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주님 다 뺏어가려고 하네. 내 권리 다 주님이 가져가려고 하네.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삐뚤어져 있죠. 뒤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끔 한번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그걸 비틀어서 들어요. 왜곡되게 들어요. 그럼 깜짝 놀라요. 야 이놈아, 아빠가 얘기한 거 그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거를 왜곡되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이의 중심이 아니에요. 듣는 자가 자기 중심으로 듣고 그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왜곡돼요. 왜? 이미 주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버림을 당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머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졌죠.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왜곡되게 들어서는 안 돼요. 왜곡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곡된 선택과 왜곡된 결단에서는 안 돼요. 왜? 그건 거짓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뭐예요? 그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보존하고 너에게 뭔가를 줄 것 같지만 실은 알고 보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어온 일이라고 했어요. 발톱을 드러내고 삼킬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양을 죽인다고, 그리고 양이 이리 때 가운데서 올 때 버린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거짓 스승을 따라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스승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내 속에서 거짓된 스승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공의롭게 반응해가며 나가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스승이 나를 중심으로 세워서 네가 하나님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결정이다, 네 선택이다, 네 판단대로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곡된 상태에 마음을 갖고 왜곡된 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에게 나온다고 했어요. 나에게 나온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양이면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까 자꾸 왜곡된대요. 염소처럼 자꾸 저항하고 반항하고 등 돌리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그런데요. 주님의 양이 아니네요. 여러분 어떤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질문해 봐야 되죠. 태초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죠. 예를 들어 사자가 막 양을 잡아먹고 그러면은 그거 정말 불안하지 않겠어요? 독사가 뭡니까? 우리 막 물어버리고 막 산에 가면 불안해서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산에 마음껏 가고 싶은데 독사가 있어봐요. 어디 가요? 못 가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함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자가 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뭔가 풀을 먹는 게 소처럼.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올 때 서로 잡아먹고 서로 핥히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분쟁하고 저 사람 나에게 왜 저래? 저 사람 나한테서 억한 심정이 있어? 뭐야? 저 사람 나에 대해서 저런 무슨 어떤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왜 저렇게 대하지? 이런 오해, 이런 분열, 이런 시기 질투. 여호와라는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막 충만하면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놀이터 밖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놀이터 안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거 있잖아요. 뭐 어른이 뭐라고 해도 학생이 뭐라고 해도 그냥 막 해요. 왜? 부모님 아래에서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사라지면 어때요? 아이가 갑자기 놀다가 엄마 어디 갔지? 그래서 엄마 없으면 막 울어요. 불안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누가 막 해도 막 공격당하는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막 어른이 돼서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늘 불안하게 살아요. 항상 경쟁해야 되고 뭔가 일이 일어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왜곡된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너를 부르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어요.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제 표현하실 때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2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뭐예요? 바로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즉 회복될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조물도 왜곡되어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뭡니까?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땅을 향하여서 이제 더 이상 안에 어떤 뭘 내야 되는데 내질 않는다고 했어요. 땀이 흘러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왜곡된 거예요.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 같은 상태가 아니라 항상 뭐예요? 수동적인 네가 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런 거예요. 네가 줘야 내가 뭐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늘 언제나 품앗이에요. 그거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제는 거기다 이자를 붙이고 살고 그런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약탈하려고 하고, 수탈하려고 하고, 강탈하려고 하고, 더 차지하려고 하고, 만나를 내리면 내일 내릴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만나를 내리면 내일 안 내릴 것이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내일 것까지 더 하려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또 나가서 또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욕심이 꽉 들이쳐가지고 막 세계를 막 파괴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주도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막 투기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죠. 실은 우리가 LH 직원이 실은 아니라서 그러죠. 여러분 말해서 LH 직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이때다 싶죠. 안 하겠어요? 이때다 싶죠. 그래서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왜? 떼돈 벌 거거든요. 욕심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왕 이참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내 인생 한번 대박 쳐보자 이거예요. 속이는 작업을 통하여서 대박을 치려고 하는, 즉 뭔가 자기중심적인 영광이 앞서다 보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 안에서 뭐예요? 거짓된 마음, 우리를 속이는 마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마음, 그 마음이 항상 앞에 있다 보니까 알면서 그거를 모른 척 하잖아요. 거짓된 마음, 비양심적인 마음, 왜곡된 마음. 주님의 창조가 아니죠. 주님의 창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피조물에게 넘치게 되면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요. 주님이 보호하심 아래 있는데 뭐 그런 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널브러져 있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인데요. 없으니까 더 가지려고 하지. 이미 너무 있으면 그럼 부잣집 가면 뭐예요? 뭐 걱정 안 하죠. 뭐 더 가져야 되나, 더 먹어야 되나 이런 거 없잖아요. 이미 다 널브러져 있거든요. 없으면 또 채워지니까요. 그럼 거기서 어디서 오고 그럴 려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항상 뭔가 결핍 증세, 결핍됐다 이거예요. 결핍되지 않았는데도 결핍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뭡니까?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고 거짓됐어요. 거짓된 마음. 세상 그렇게 왜곡되고 기만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돼요? 바로 저항해야 되죠. 이러한 왜곡된 세상과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문화는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 현실과 저항하는 거예요. 세상 현실이 추구하는 바에, 세상 현실이 거짓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세상 중심으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섬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세상이 이해 못하는 언어입니다. 왜 섬겨? 왜 네 돈 갖고 네가 그렇게 해? 아니 왜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 넌 네 삶 살아. 네 마음껏 해. 그들이 너에게 도움 준 게 뭐가 있어?
너가 외로우면 너가 힘들면 그가 도울 거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돼. 앞으로 닥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야, 많이 벌어. 많이 저축해. 그리고 뭐 많은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 인생 남은 인생 좀 편안하게 살아. 왜곡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떡합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눌 때 더 풍성한 거야. 우리의 행복은 실은 가졌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나눌 때 오는 그 행복, 보이지 않는 행복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게 크리스천이야. 저항하는 거야. 세상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세상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그게 평안이니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받는 복보다 주는 복을 느낀다 이거예요. 주는 복을. 주는 복을 느끼는 거예요. 베풀 때 베풀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어제도 우리 이 삼겹살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죠? 미안합니다. 어제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중고등학생 때 교제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섬겨주셨어요. 섬기는데 섬기는 분들은 입 하나 잘 안 돼요. 뭐 먹고 오셨는지 아니면 보고 싶어서 보기만 해도 배부른지. 그런데 아주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막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먹는 자의 즐거움도 있지만 즐겁게 먹는 자를 보면서 그걸 베푸는 자가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베푸는 기쁨이 있다.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이렇게 행복해할 때,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섬기는 자의 행복이죠. 행복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거 세상 지으면서 하나님이 다 차지하려고 한 거 아니었거든요. 세상을 쭉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주님의 창조물을 세워나가요. 쭉 세워나가는데, 저거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 해? 저거 다 하나님을 언제다 갖추려고. 아마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지으시고서 뭐라고 하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걸 다 건네주더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존해라. 그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다 주려고 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려고 이거 하신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다 주려고.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더 나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뭐라고 해요? 하나 못 가진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 못 가진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것마저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은 하나 있는 것 생각하지 않고 그것마저 더 챙겨서 그 남의 거거든요. 남에게 가야 될 몫이거든요. 남이 고통 가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얼마나 왜곡됐습니까? 이게 문화를 형성하면, 이 문화는 뭐예요? 야구 강식의 문화죠. 서로 뺏고 쟁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 척박한 것 같은 삶을 조장하고, 없는 자는 끊임없이 없고 있는 자는 그 있는 것 갖고 넘쳐서 버리기까지 하면서도 더 가지고. 이건 주님의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광야에서의 감사하는 백성들. 비록 없지만 돌에서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주님, 우리 주님이시다. 반석에서 물 내실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다 닫힌 것 같았는데, 아니 주님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주님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나마 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죠. 감사.
그러면 주님의 나라도 어떨까요? 주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야, 너 그런 삶이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주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약육강식이 아니겠죠. 뭐 잡아먹고 뺏고 취하고 뭐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 그 나라에서 여러분과 내가 평화를 가지고 살 것이다 이거예요. 물론 피조물도 마찬가지겠죠. 회복되겠죠. 오늘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원래의 피조물의 모습을 갖고 회복될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곰과 소가, 어린아이가 독사가 또 같이 물지도 않고 함께 어우러지는 같은 자연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드디어 실현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화평과 화해가 평화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한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린다. 즉 세상 현실과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록 발 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다가올 나라를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참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며 간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서 하나님 두드리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 주님 문 열고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 열고 주님 들어오실 때 주님 기다렸던 신랑이구나 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탄송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마치 도둑처럼 보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 열고 들어오신 분은 나의 신랑이시다. 나의 신랑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하는 탄성과 함께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